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우리 공동체 참 귀하죠. 세상의 조직이 아니고요, 세상의 단체가 아니라 교회가 왜 귀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공동체는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섬긴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단체나 조직처럼 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대하며,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들을 대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환란과 핍박,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는 어떤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을 지켰었던 이유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많은 사단의 어떤 방해와 어떤 공격을 통해서 교회가 잔멸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순간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이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더욱더 끊임없이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이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부모 사랑을 가지고 돌봄의 사역을 하라. 세 번째,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 시작.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받은 자는 헌신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받은 자는 헌신의 삶을 산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핵심은요, 헌신과 섬김입니다. 왜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요, 은혜 입은 자들은 이제는 헌신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편지를 보게 되면 두 가지 어떤 구조를 이렇게 발견하게 돼요. 직설법과 명령법의 관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 바울 서신의 모든 형태가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너희 신분이 어떤 존재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바로 자녀가 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됐잖아요. 우리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명령이 그 다음에 나오죠. 바울 서신의 모든 구조가 그렇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바로 너희가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삶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바로 1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16장까지. 그 1장부터 11장 내용과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가 뭐예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란 말 자체는 1장부터 11장 이 전체적인 내용을 받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은요, 그렇기 때문에 1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는 뭘 받는다고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 사실을 1장부터 11장까지 쭉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그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러니까 구원 이후의 삶은 명확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헌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요 부지런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경험하면 당연히 살아야 될 이유가 명확해지고 또한 내적인 동기가 분명해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사명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예요? 동기부여가 안 될 때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이게 제일 힘들잖아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그 일을 해야 된다는 하면은 이것이 강요되어지면 그것이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왜 힘들어요? 공부할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공부하라 하니까 힘든 건 아니겠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아이들이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될 이 동기부여가 되면요, 그다음부터는요 쉬워지는 거예요. 성적이 올라가요. 공부하라 말하지 않아도, 잔소리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공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부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때 그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끼친 변화는 무엇입니까? 내면에 혁명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요. 그것은 살아야 될 이유,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의욕이 일어나고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요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게 될 때 힘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헌신하도록 만드는 힘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지속적인 헌신이 가능해집니다. 그 십자가 복음에 나를 계속해서 담금질하면 그 안에서 나오는 헌신은요 박수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거 괜찮아요. 복음을 경험한 자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헌신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마침내 주께서 베푸시는 상급이 있음을 알기에, 그러니까 오스키니스의 그 소명이라는 그 책을 보면 그 책에서 그 오스키니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소명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달리 경주를 하는 사람과 같다. 근데 관중은 딱 한 명이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알기에 그 관중을 위해서 힘껏 그 달리기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 인정,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누구만 알아주시면 되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되는, 그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상을 베푸실 것을 바라보며 달리기 경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복음을 경험한 자들에게 헌신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을 보면요 한 문장 안에 같은 의미의 표현이요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부지런하여. 또 뭐예요? 게으르지 말고. 또 뭐예요? 열심을 품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NIV 성경 보면 절대로 게으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이 생각해보면 그들에게 열심이 없었겠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정반대죠. 로마서 마지막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났고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소식을 들었던 바울 자신이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무척 기쁘다고 바울 자신이 직접 칭찬하는 대목이 그 가운데 나와요. 그리고 성경의 그 어떤 서신서보다 16장에 보면요 로마서의 그 문안 인사가 가장 길고 아주 자세합니다. 한 명 한 명을 다 언급하고 열거하면서 그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칭찬하고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많은 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열심히 있고 부지런한 성도들이 바로 누구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런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품어라.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은 이야기, 그래서 잔소리처럼 들리게 될 그 이야기, 근데 다름 아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11절을 읽는 로마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나? 아니,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또 이걸 왜 강조하시지? 아니, 이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이거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그래, 더 열심히 하자, 게으르면 안 돼, 지금보다 더 부지런히 주의를 기쁘게 감당하자, 이렇게 화답했을까요? 전자일까요? 호자일까요? 후자겠죠. 내 기꺼이 더 열심을 내게놓으라고 결심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랬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게으르지 말라, 열심히 하라, 부지런하라, 이런 말들은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는 말이에요. 열심히 하지도 않고 일도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열심히 하라, 부지런하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오히려 마음에 상처가 되고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 아니겠어요? 주마가평이라는 말이 있죠. 뭐예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고요. 이미 달리고 있는 말,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격려와 기대가 향하는 법이지, 열심히 부족한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는 사람도 그것이 잔소리가 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11절 말씀은요, 그들의 가슴에 와닿는 기쁜 권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뭘까? 뭘 더 열심히 하면 주께서 기뻐하실까? 우리 열심 가운데 무엇이 빠졌을까? 어떤 열심이 주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열심일까? 이 말씀 앞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잔소리로가 아니라 이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와 자부심으로 이 말씀을 듣고 받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11절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미 잘하고 있으니 좀 더 높은 가능성을 향한 격려와 응원의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주님도 내 힘든 상황을 몰라, 그렇게 힘든 상황을 몰라주시는 주님의 잔소리로 들리십니까? 부디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이 11절 말씀을 위로와 감사로 받아들이게 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따라할까요? 성령으로 식지 않는 열심을 내라. 다시 한번요, 성령으로 식지 않는 열심을 내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나도 게으르지 않냐고요, 부지런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그게 뜻대로 됩니까? 마음을 독하게 먹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작심 삼일, 이 꼭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 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11절 시작. 여기 핵심이 뭐예요? 열심을 품고예요. 열심을 품고. 이 열심을 품고라는 말 자체가요, 히라보로 토프마티 제온테스란 말이에요. 다음 화면을 좀 올려주세요. 예. 히라보로요, 성령이란 말 자체가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 제오라는 말 자체는 물이 끓어오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품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끓어오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끓어오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푸니와와 제오라는 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이 이 열심을 품고라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제가 이걸 직역해 본다면 언제나 성령으로 끓고 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나 무엇으로 여러분 끓고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끓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열심은요, 성령 안에서 뜨거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것은요, 내 생각이나 마음으로 결단으로 일어나는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끓어오르는 열심, 은혜의 증기로 가득한 여러분 열심과 부지런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열심을 내게 하는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열심, 이전보다 뜨거운 열정, 이런 게 아니에요. 없는 열심 막 간신히 짜내서 열심을 내게 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노력이 아니고 열심의 근원, 은혜의 근원을 회복해야 한다. 너희가 열심의 근원, 은혜의 근원을 회복해야 한다. 오롯이 성령의 뜨거움을 회복하기 위한 열심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을 뭐 하지 말라고요?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소멸하다, 이 불을 꺼뜨린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불을 꺼뜨린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거룩한 열정,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장작을 공급하고 바람을 불어넣고 또한 때로는 기름을 붓는 것, 성령의 열심을 소멸하지 않기 위한 열심, 그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열심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불어 일으키시는 그 열심을 소멸하지 말라고요. 꺼뜨리지 말라고요. 그 열심을 품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으로 그들이 호언장담했던 그들이 아니에요? 근데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쫓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조차도 여러분, 한 어린 계집 중에 어떤 추궁에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마지막에는 주님을 바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자기 목숨 하나 살려고. 그죠? 로마 병사들의 어떤 협박이 두려워서, 그들의 어떤 그런 공격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의 아지트에서 꽁꽁 물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그만큼 겁쟁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여러분, 너희도 그 당시에 그 관원들이 뭐라고 협박합니까? 너희 그렇게 하면은 너희 스승처럼,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거야. 그렇게 협박을 하고 겁박을 주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우리 담대하게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로 변화된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무기력했던 그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로 변화된 거예요. 성령께서 그 식어진 그들의 가슴 가운데 뭘 붙여주신 거예요? 불꽃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이 성경적인 열심은요, 하나님의 열심은요,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적인 열심, 우리 열심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열심은요, 불꽃과 같아요. 한때는요, 막 불타오르다가 이내 꺼져버리는 그런 불씨. 장작불과 같이 한때는 타올랐다가 이제 꺼져버리는 불씨. 이것이 우리의 열심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열심은요, 제철소의 용광로와 같이 연중무휴로 타오르는 그 열심을 품게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보았던 불꽃으로 임하셨던 하나님, 호렙산에서 뭘 봤죠? 가시덤불, 가시떨기잖아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가시덤불에 불이 붙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내 몇 초 안에 확 타오르다가 꺼져버리고 말 거예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이제 그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다면 이제 타오르고 꺼져버려야 마땅할 그 불이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붙여주시는 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속적인 열심, 식지 않는 열심,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힘과 그 불꽃을 공급해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심장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심장이 더욱더 고동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슴속에 불꽃이 타올라야 그 식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열심으로 하면요, 연기만 나요. 연기만 나가지고 사람을 콜록거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께서 베푸시는, 우리가 공급하시는 그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면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기까지요. 우리가 그가 누구예요? 그를 전파하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전파하여서 한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다 가르치고, 또 각 사람을, 한 사람을 어찌하든지 한 생명이라도 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그런 열심을 품잖아요. 2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29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사역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을 가지고 수고한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누구세요? 성령님.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성령님의 사역을 따라,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 힘을 다해서 거기에 순종하며 수고하겠다고. 이럴 때 사역의 진정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도요,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무엇같이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말하려면 뒷사지 마시고, 남을 폄하하지 마시고, 깎아들이지 마시고, 뒷담화하지 마시고, 질투와 시기에 섞인 가시돋친 말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말이 우리 대화가 달라지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말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주고받습니까? 그 말이 또 나한테 꼭 들어와. 그 말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 집사님만 알고 있어 라고 했는데 그 집사님 해가지고 결국 나한테 들어와요. 여러분, 이 말로 인한 상처가 속이 얼마나 그렇게 골마 터지는지 몰라요. 말로 인한 상처가. 근데 그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한다면은 우리 대화가 얼마나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어요. 또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힘든데 내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께서 그 힘을 공급하시고 그 힘을 따라, 주께서 공급하신 힘을 따라 내가 다만 순종할 뿐이라고 나간다면요, 우리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겠어요. 지치지 않는, 꺼지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결국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역의 원칙이에요.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합시다.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봉사하시라고요. 아, 못해요, 안 돼요, 힘들어요, 목사님 제 상황을 좀 알긴 하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 내가는 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이 힘 주셔서 이 일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결국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 일을 하도록 힘도 주시고요, 환경도 주시고요, 재정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요,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도요,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주일에 열정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열심이 있어요. 율법적인 열심은요, 자기 힘을 가지고 하죠. 그러니까요, 심령을 힘들게 하고요, 결국 무엇이 드러나요? 자기 의의가 드러나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했다고, 내 힘을 갖고 이렇게 했다고, 내가 억지로 이렇게 일을 했다고, 자기를 과시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기 의의와 자기 공로가 드러나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성령의 흐름이라는 열심은 뭐예요? 생명을 살려요. 공동체를 세워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그 열심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게 하도록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나는 다만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께서 명하시기에 나는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심, 그 성령으로 인한 열심을 품을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인한 열심은요, 공동체를 살려요. 생명을 살린다고요. 왜냐하면 성령은 생명의 영이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인한 열심은요,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교회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성령으로 인한 열심은요, 결국 공동체를요,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연합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인한 열심을 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는요, 저절로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목장이나 여러 부서들, 공동체들을 보게 되면
리더의 열심, 목자의 열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요, 그 열심이 식어질 수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열심은요, 식어지는 열심이 아니고 어떤 열심이라고요? 식지 않는 열심이라고요. 진짜 열심은 갈수록 더 뜨거워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요, 목사가 주고 목사가 임명하고 목사가 준 사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한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강권하시기에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께 순종하게 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친히 감당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강건케 만드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될 비결이 있어요. 너희가 누구 안에서 와? 주 안에서 와. 또 무엇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원리, 누구 안에 계셔야 돼요? 주 안에 계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붙어있음의 원리잖아요. 붙어있음의 원리. 그죠?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가지예요. 원줄기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양분을 공급받게 되어지고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주 안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성령의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고 주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일평생 게으름과 싸워야 돼요. 게으름은 육체적인 본성이거든요. 서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앉고 싶어요. 앉아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어요. 누우면 뭐 하고 싶어요? 잠자고 싶어요. 영원히 잠자고 싶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어찌하든지 내게 주어진 기회를요,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은요, 편안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안일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것이 육체의 욕망이라고요. 육신의 욕망이라고요. 죄된 본성이라고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것을 성령께서 이것을 원하셔요. 두 소욕이 우리 안에 싸우거든요. 그 영적 싸움은요, 다른 데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누구의 소욕에 순종하셔야 돼요?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주권의 개념이에요. 은사, 능력의 어떤 개념들도 있지만 성령의 충만의 어떤 분명한 어떤 그 중심적인 핵심적인 개념은요, 누구의 주권 아래 내가 순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매 순간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역사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내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을 따라 삶을 살게 되면요, 이 사람은요, 육체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무엇과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죄성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싸움은 우리 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다라는 히라보 오그네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 자체는요, 본래적인 뜻이요, 늦어지다, 연기하다, 주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림에 보면 출발선상에서 출발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계속 주저하는 거예요. 결심을 했는데 다음에 연기하는 거예요. 행동이 옮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평생토록 여러분에게 다음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음에 하면요, 정말 그 다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부지런하여 이 말은요, 결심을 하면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순종하고 실행에 옮기는 자가,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바로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을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필요합니다. 깨달은 말씀들을요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의 마음이 식어져서 게을러진다면요 주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니세요. 또 다른 사람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하셔서 결국 그 사람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일어나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태하고 안일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교회를 일으키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열심을 내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싸늘하게 식은 교회를 사용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가장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 교회는요 죽어버린 교회도 아니에요. 그죠?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도 아닌데 사대교회보다도 더 혹독한 책망을 받으셨어요. 역겹다고, 토하여 내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고 뜨겁지 않은 상태를요 주님께서 가장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요 가장 신랄합니다. 토하여 내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역동성은요 매일매일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함으로 우리 욕망을 이루는 것으로 식어버린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만 모를 뿐이지 우리 주님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역겹다고, 미식거린다고, 토하여 내치겠다고.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해결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네가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뭘 하라고요? 열심을 내라고요. 다시금 너희 식어버린 이 가슴을 불타오르게 하라고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과 회개를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셔서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외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영적인 귀를 열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을 내지 않은 상태는요 결국 주님의 책망이 있는 상태가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열심을 내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라 말씀하시는데, 주를 위해 열심을 품지 않고 그 에너지를요 갖고 있으면요 그 에너지요 엉뚱한 데 사용하기 마련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주를 위해서 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요 분명히 그 사람은 엉뚱한 데 헛발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나중에는요 정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그때가 호련히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일하십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십니다. 모든 에너지를 쏟을 만한 우리가 일을 만났잖아요. 복음을 경하고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게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내가 드리겠노라고 결단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식어져 버린 그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헌신의 자리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식어져 버린,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여러분의 가슴이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게 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주를 위한 열심을 내라. 그렇다면 조금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목표입니다. 열심의 목표, 누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의 목표가 잘못되면요 여러분, 그 열심이 빗나갈 수 있어요. 잘못된 열심은요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합니다.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열심을 내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요 분명히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는 이 히라보 단어가요 주 앞에 종이 되라는 거예요. 주 앞에 종이 되라고요. 이 원문적으로요. 그러니까 나의 의를 드러나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섬김의 대상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주님 앞에 종이에요. 종이요 권리가 있어요? 종은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권리만 있어요? 주인의 권리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시켜서 그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주인이 시켜서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자세를 겸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의 자세는요 겸손이에요. 낮은 자리에 처하셔서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종의 자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한 열심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기까지요. 너희 몸은요 누구께로부터 받은 거래요? 여러분이 게 아니래요. 여러분께 아니래요. 여러분의 몸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누구의 전이라고요? 성령의 전이라고요. 성령의 전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것이래요. 여러분의 몸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어떻다고요? 아니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내게 아닙니다. 나의 몸은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무슨 값이에요?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피값을 주고 사셨다는 말 자체가 샀다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노예 시장에서 종을 샀을 때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노예 시장에서 종을 샀을 때 그죠? 그 종은요 내가 그 필요해서 내가 종을 값을 주고 샀다면은 그 종은 누구의 어떤 지시를 따라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의 지시를 따라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는요 내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삶을 살지 말고 누구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공급하신 힘으로 열심을 내고 헌신하게 될 때 우리의 몸으로 결국은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로부터 우리가 잘했다라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될까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예요. 칭찬과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거예요. 또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보면 의의 면류관이 뭐예요? 의의가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의 아니에요? 공의 아니에요? 공의는 뭐예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지만 상급은 따로 있다고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상급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목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의 다름질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를 위한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한 사역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을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사역의 결과가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는가? 그리고 누구로부터 받은 열심인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받은 열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근데 사역을 열심히 새빨리게 사역을 했는데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인간적 냄새가 팔팔 나요. 연기만 난다고요. 그러면 누구 열심히 해요? 내 열심을 하는 거예요. 사역의 목표가 분명히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사역의 그 결과가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서 그 열매가 잘못되어 있다면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셔서 출발점을 다시 한번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누구를 위한 열심을 내가 품고 있는가? 주를 위한 열심을 품고 있는가? 주를 위한 열심을 품게 될 때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죠? 이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니까?
주를 위한 열심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열심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알아줘야 되는 열심이 아니잖아요. 목사를 위한 열심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한 열심이에요? 주님을 위한 열심이. 여러분, 우리 열심의 모든 열매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심은 주를 위한 열심이고 반드시 주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열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끌어오르게 만드셔서 나오는 헌신과 열심은요, 사역으로 인하여서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열매로 아니라, 열매를 보면요, 그 열심이 근원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열심히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항상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 상처를 주고받아. 그건 뭐예요? 누구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심은요, 사랑해요, 기쁨이에요, 화평이 있어요, 오래 참음이 있어요, 자비, 긍휼을 베풀어요, 양선, 선을 베풀어요, 충성해요, 온유해요, 절제해요. 한 가지라도 빠지면요, 그 성령의 열심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사역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헌신자들, 일꾼들, 모든 우리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 또한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겸허하게 이 말씀 앞에 서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공동체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열심이 아니었다라고 주께서 인정하신다면 끔찍한 건 아니겠어요? 우리 열심의 목표는 뭐예요? 건강한 공동체예요.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고 건강하게 일으키는 일에 우리 열심히 초점을 분명히 맞춰야 합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 영혼이 자라고 숨을 쉬며 또한 우리 방황할 때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시는 아름다운 장 아니겠어요? 주께서 꿈꾸시는 그 공동체, 말 그대로 거룩한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겸손히 듣는 시간이 되셔서 이 시간 우리 2, 3분간, 우리 1, 2분간 우리 통속으로 주여 3번 찾고 말씀 앞에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